악한 영들이 득세하는 이 시대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악하다라고 설명한 것은 사탄의 능력이나 그 권세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지혜로운 자로 성도들은 주의 깊은 뜻,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이해하며 살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을까? 이 답을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1장 17절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속 깊은 생각들, 주님의 뜻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을 가르쳤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하는 부요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라고 설명했던 그 단어인데 성령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 자라감과 더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분별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영적인 삶을 갉아먹는 술에 취하지 말고라고 설명을 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영적인 삶을 갉아먹다라고 표현을 하고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삶을 갉아먹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도 지금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뒤집어 놓는 겁니다. 단어를 뒤집어서 알파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붙여서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건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구하다 또는 보존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반대로 완전히 뒤집어 놓으면 구할 수 없다가 되고 보존할 수 없다가 돼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돼요. 술 취함이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충격적인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술 취함이라고 말했을 때 그럼 어디까지가 되느냐, 어디까지 괜찮느냐. 과거에 우리 아버님 또는 할아버님 세대에는 반주라는 게 있었어요. 식사하시면서 이게 반주라고 해서 한 잔씩, 많이도 아니고 한 잔씩 정도 이렇게 드시는 경우들이 참 많았는데, 그러면 그것도 안 되냐. 그래서 아예 단호하게 술을 마시지 않도록 이렇게 한국은 좀 조치를 취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국인 3세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할아버지가 영어를 가르치러 오셨어요. 근데 느낌이 조금 외국인 같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한국인 3세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한국인 3세다 보니까 한국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지만 머리도 하얗고 외국인인데 외국인과 미국인과는 좀 다른 친숙함이 있었어요. 이름이 데니 방이에요. 돌아가셨을 텐데 제가 20살 때 일이니까 데니 방 이름도 안 잊어버리는데 참 친절해요. 정말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나이가 들어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으로 왔다 할 일이 없어서 오진 않았을 거예요. 무언가 자기 나름대로의 마지막 인생의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문학, 영어를 가르치시는데 그냥 왠지 말씀드린 것처럼 친숙함이 들었어요. 그냥 단순한 영어를 배운다는 의미보다는 정말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친숙함이 들어서 굉장한 뭐 20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가자마자 스터디 만들고 뭐 영어 공부하느라고 한참 힘들었을 때에 굉장히 마음이 위로가 되었던 분인데, 이분과 함께 친구랑 부산을 같이 놀러 가게 됐어요. 친구가 부산 사람이라 부산에 같이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겠느냐 그랬더니 흔쾌히 또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부산을 여행하면서 또 친구가 가이드를 이렇게 해주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뭐 잘 못하는 영어지만 하여튼 그냥 못한다고 꾸짖지 않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의미보다는 못해도 그냥 정말 친해지기 위한 친구처럼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그냥 저희가 궁금해서 혹시 미국 성도들은 맥주, 우리가 지금 마시는 맥주를 하나요? 라고 물었어요. 우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알게 모르게 맥주 한 잔씩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었더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맥주 마시지 않는데요. 미국에서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전혀 다른 좀 단호한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맥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정말 술이라고 하는, 마시면 안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할까? 마치 음료수와 같이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마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약간은 충격이었던 생각이 납니다. 어디까지 괜찮을까? 내가 취하지 않을 만큼이면 되지 않을까? 내 주량이 좀 센데 그러면 내가 3병 정도 마시면 어렵지만 2병까지는 끄떡없다 그러면 2병까지는 괜찮을까? 이런 논쟁도 있었어요. 취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영어 성경에서는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마시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조금 논쟁이 있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여기에 매인다는 거예요. 마치 술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처럼 여기에 붙잡힌 바 되는 상태를 술취함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실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3잔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술이 나를 먹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두운 밤에 행하는 방탕함에 비유를 시켰어요. 이 술취함이라고 하는 것을요. 또한 이방 문화에서도 술취함이 가져오는 무분별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아주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술취함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영적인 삶을 갉아먹는다고. 그래서 원래의 의미는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이 술취함이 신들과의 교감 또는 신과의 연합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술 먹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름이 끊어진다라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그 술의 신과의 교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빨리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빨리 취하고 그 이후의 일들, 우리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일들은 신이 한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나 어리석은 모습들은 우상숭배니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대표적인 그런 일들인데, 이 일들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많았다는 것이고, 특별히 성도들 역시도 아직 이런 술 취함이나 또는 술과 관련된 이 우상과의 교감을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대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장은 다 명령형이고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될 것과 반드시 술을 취하지 말라 라고 하는, 물론 이것을 어떻게 또 따져가면서 몇 잔은 괜찮고 이 정도는 괜찮고 여기서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이 우상과 관련된 그런 흔적이나 모양은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성령 충만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냥 성령 충만, 우리는 이걸 많이 했어요. 마치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라고 말하면 어려워지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충만은 반드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켜야 될 필수사항임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은 당시 세상의 문화의 중심이었던 우상숭배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이고, 또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술 취함과 관련된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이것이 연결되는 성령의 열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양한 성령의 열매들 역시 주의 뜻과 관련이 있고, 또 나에게 이러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신 이유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귀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또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